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인생의 풍랑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 선장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에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보는 것이다.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보는 것이라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배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파도는 사방에서 몰아치고 바람은 배를 흔들어 놓다 보면 시야가 흐려지게 되죠. 이때 선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장은 언제나 한 곳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바라보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항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등대의 불빛에 기준을 삼아서 그 방향을 잡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문제와 그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파도가 아니라 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세상이라는 그 바다 위에서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이나 바다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물과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거센 인생의 풍랑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파도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게 되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사건은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 그 직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적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이라든지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절대로 초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셔도 충분하죠. 야, 이렇게 한번 모였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이렇게 하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재촉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것은 강제로 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밀듯이, 제자들을 떠밀듯이 그들을 강제로 무리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이동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를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배고픔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것.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부하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은 먼저 그 군중에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의도적으로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위로 그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왜 주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환호나 인기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시냐면 영적인 위기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은 순간에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작은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균열을 내고 있어요. 특히 이와 같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직후 그 작은 틈을 타서 교만이라는 쐐기를 박아 놓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하죠.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모든 말씀에 모든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겪다 보면, 야, 이거 내 능력이었구나. 내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교묘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통하여서 겸손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교만의 자리로 옮겨다 놓는 거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나에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편안함을 나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아, 편하구나. 좋구나.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닥쳐올 수 있어요. 왜요? 편안해지는 순간, 내가 편안해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돈이 잘 벌려요. 근데 바빠지죠.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대로 좋다라고 해요. 편안하다라고 해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사단이 행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치한 덫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군중 사이에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고립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쫓길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위기의 풍랑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구나.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풍랑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라는 것.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삶에 닥쳐온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위기가 나의 삶에 찾아올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의 중심 속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를 0으로 놓고 본다면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 아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인데 그 높이가 무려 2,80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2,800m에서부터 가장 낮은 갈릴리 바다까지의 경사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헤르몬 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는 폭풍과 함께 돌풍이 불어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돌풍은 이 제자들 가운데 반절 정도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무게가,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고난의 정도이냐면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거.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여자분들은 그 산모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비견할 정도의 공포가 지금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도 풍랑을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경이라는 것은 이 새벽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풍랑과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서 당할 때가 있어요. 급격한 기류의 변화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내 삶에 엄습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미래의 불안과 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풍랑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풍랑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풍랑의 중심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내 삶의 문제의 중심 속으로 들어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야, 지금까지 너희들 두려웠지?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두려움은 끝났어. 이제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안심하라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가 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 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사춘기 시절에 이 축구공을 맞고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실명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쯤에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나가 과로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 장로님께서 어린 시절 살아오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우로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께서 이 장로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로 이 캄캄한 어둠 속의 그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안을 닫으신 것은 나의 영안을 열어 당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그 모든 풍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강영우 이 장로님 역시도 바로 밤 사경과 같은 인생 속에 있지만
그분은 풍랑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 결국 한국인 최초로 맹인으로서 박사가 됐고 미국의 바로 이와 같은 정책 차관보의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장로님이 풍랑만 보았다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부터 겪게 될 장애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융안을 넘어서 영안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인간의 끝이 그 끝에 자라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 내가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고 인간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절망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거센 파도의 높이, 이 정도 힘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그 높이를 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걸어오면서 나에게 안심하라,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그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고난의 그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풍랑을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풍랑 위를 이제는 내가 찾아왔으니까 믿음으로서 나를 바라봤지, 이제는 네가 그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마지막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지? 와, 오라 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엉뚱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궁금한 거예요. 바구니에서 나눠줬을 때 나눠주는 순간에 여기서 뻥 하고 또 나타나는 것과 이런 순간을 또 생각을 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 뗐을 때 왼쪽 발을 뗐을까?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물 위를 걸었다고 하니까 오른발을 떼는 순간 왼발로 걷고 이렇게 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거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듯이 지금 베드로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인간이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로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고정되었던 베드로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게 되고, 그 순간 다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그의 발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차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의심하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믿음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란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히 이겨낼 수 있지만, 시선을 돌려서 문제를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로, 내가 믿는 것이야 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공급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믿음 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한 세상의 풍랑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때 파도의 높이를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세요. 여러분, 아이가 발걸음을 첫 발을 떼어서 가잖아요. 그 발을 갈 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환한 미소로 일로 와, 올 수 있어. 그럼 아이는 주변을 보지 않아요. 넘어질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아빠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좌우를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이라는 그 물 위를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거센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이라는 거센 풍랑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해야 될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찾아온 풍랑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